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하늘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계시를 받는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명쾌하게 증명이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고 잘 들으면 이해를 하실 겁니다. 먼저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향해서 뭔가를 기도를 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쓸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해서 둘로 한 가지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또 하나는 어린아이 같은 자,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지혜롭다, 그 다음에 슬기롭다 이런 말을 썼죠.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아이란 말을 썼습니다. 어린아이. 그런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한테는 이것이 감추어진다는 것하고 감추어진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한테는 이것이 나타내진다 이런 뜻이 되겠죠. 나타내진다. 그런데 이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와 어린아이의 차이는 뭐냐 이거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와 어린아이의 차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간단히 얘기하면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성장된 자를 말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집안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내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아니고 해야 될 것은 하는 거죠. 여러분들 사업을 한다. 이것은 내가 할 것인가 이게 아니고 그냥 하는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한다. 이것은 뭐 지금 내가 오늘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그냥 할 줄 아는 이러한 자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것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나 혹은 유대인들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어린아이야. 그럼 어린아이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어린아이들은 시켜야 되는 자야. 시켜야. 그러니까 왜 시키느냐? 모르니까 시키는 거다고.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은요, 시키는 것은 모르지만 해. 어린아이들은 시키는 것은 모르지만 한다고. 그렇지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시켜도 자기 판단에 안 맞으면 안 한다고. 다르죠, 분명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가 성경 말씀대로 시켰어. 근데 마음 가운데에 성경 말씀대로 시켰으면 목사의 말이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이 있는 거다고. 근데 그 성경대로 순종함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지혜와 슬기가 그 말을 거부한다거나 혹은 그 말을 등한시 여긴다거나 혹은 듣고도 행동이 옮기지 않는다면 예수께서 이것을 지혜롭고 슬긴 자한테는 숨기시고에 들어가는 자야. 그런데 또 한 가지 어린아이 그랬죠. 어린아이 나타낸다 그랬다고.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모를지라도 순종하는 자, 그러한 자들은 어린아이 축에 들어가는 자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관심을 둘 수 있는 이러한 자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먼저 하셨죠. 이 얘기를 그 다음에 쓰고 있는 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해놓고 그 말과 지금 여러분께 해드린 그 말과 그 사이에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이랬단 말이죠. 그건 계시를 받는 자란 얘기는 바꿔 얘기한다면 어린아이는 계시를 받는 자가 되는 거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계시를 받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답이야. 그 답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을 썼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서 요 쉬게 하리라가 어린아이가 된 자들은 안 되는 거다고.
알았을 때에 그것을 계시받는 자로 표현했다는 거다고. 이해되세요? 이제 우리말로 쓰여져 있으니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글을 이해해야지.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다고. 바꿔 얘기한다면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자체를 모른다 이런 뜻이다고. 아버지를 모른다. 단어 알잖아. 모른다. 몰라요? 아버지를 모른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모른다 이런 뜻이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어봤어. 어이 박근혜 씨 알아? 그러면 다 알잖아. 몰라요? 다 알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 시골에 사는 할아버지 이름이 송근혜라고 쳐보자고. 그럼 송근혜 알아? 몰라. 다 모른다고 할 거네. 여기에서의 안다 모른다는 얘기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 이름을 불러도 안다와 모른다로 본다면은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는 것처럼 부르나 모를 수 있다 그런 뜻이다고. 설명됐지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으니까 계시를 못 받으면 아버지를 모른다 이 말이다고. 그러면 이제 계시가 뭐냐를 알아야 되겠죠. 계시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단이라는 것이 그렇죠. 문단이라는 편지라는 것은 시작서부터 끝까지가 편지야. 시작서부터.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25절서부터 30절까지가 한 문단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문단 안에 요 말씀 해놓고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런 말을 썼습니다. 요 말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모른다는 거지. 근데 요 말을 어린아이는 안다 이 뜻이다고. 그 주님의 얘기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한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한테는 나타내시니 감사하나이다. 이것은 곧 아버지의 뜻이다 이랬다고. 아버지의 뜻.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설명을 잘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죠.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게 믿음이라는 게. 만약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계산된 것으로 인정된 것만 믿는다면 믿음이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그건 그럴 수 있어 이것만 믿으면 믿음이 아니다고. 그럼 믿음은 뭐냐? 성경에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다. 이게 사람의 지식으로는 해결 방법이 없잖아. 어떻게 갈라지느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니까 갈랐지를 믿는 게 믿음이야. 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러니까 물이 나왔죠. 그러면 이게 과학적으로는 친다고 물이 나올 리가 없어. 그래서 자유주의 학자들은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돌이 물을 먹으면 돌이 있대. 물을 저장하는 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돌을 때리면 물이 나올 수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야. 또 그런 사람들은 예수께서 물 위를 걸었다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하죠. 갈릴리 호수 지역에는 습기가 많은 곳이니까 갈대가 많을 거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갈대가 있는 땅 위를 걸어갈 때에 저편에서 보면은 물 위로 걷는 것처럼 보이니 그럴 거다.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만 판단해서 한정된 것만 믿는 다 믿음이 아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성경에서 예수가 물 위를 걸었다. 그러면 사람의 지식이나 과학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물 위에 걷게 했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믿음. 이해하셨죠? 믿음은 그런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머리 가운데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말씀이면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이걸 기억해 두 가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믿음이 뭔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지금 궁금해하는 그 부분들이 29절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말을 어린아이는 안돼. 이 말을. 그 다음에 이제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은 이 말을 100마디 해도 못 알아듣는다. 이 말에도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해놓은 데가 있어. 이 말씀의 해석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입니다. 3장. 이거 사도 바울이 한 해석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6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너희가 주의 영 그렇다. 주의 영.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저와 같은 형상 그러면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다가 화한다는 얘기는 변한다는 뜻이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장입니다. 4장. 그러면 예수와 같은 형상이 뭐냐 이거예요. 4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서 예수를 얘기할 적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렇다면은요 여기에서 중요하죠. 주의 영 그러면은 성령으로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다가 화한다, 변한다 이런 말을 썼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자이니까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한 자가 됐다 이런 뜻이죠. 변한 자가 되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비록 육을 가지고 세상에 살지만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게 틀림이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다가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사망의 영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겁니까? 거듭난 자로 사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영으로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다가 이제는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 이런 뜻이다고.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고린도 후서 4장 얘기입니다. 4장 14절서부터 아니네 14절 14절서부터 1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해서 그런 즉이야, 그런 즉. 그러면 뒤에 무슨 말을 해놓고 그러니까 사망은 우리 사도 바울 속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는 말을 썼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바울이 얘기한 사망, 그 다음에 너희 그러면 성도들 속에서 역사하는 생명, 이 말은 뭐냐 이거예요. 바울 안에서 역사하는 사망과 성도 안에서 역사하는 생명은 뭐냐 해서 요 생명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생명. 그 옆에 이제 11절입니다.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운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망 육체가 사망 가운데 넘겨준 것은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육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다란 말을 썼다고. 이해된 거예요? 잘 깨달아야 돼. 그러면 이 말도 그냥 글로만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사망이라는 것은요, 사망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늘 얘기했죠. 두 가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목숨이 끊어지는 거다고. 두 번째는 지옥 가는 겁니다.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거. 그런데 이제 목숨이 끊어지는 종류야. 목숨이 끊어지는 종류. 그 목숨이 끊어진 종류 가운데서 질병 때문에 목숨 죽을 수 있는 거죠. 귀신 들려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이제 시험을 받아서 죽을 수도 있죠. 또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죽음의 종류다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믿는 자들은 이렇게 돼서 목숨이 끊어지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이 두 번째 사망 불못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을 때입니다. 죽을 때에 예수님의 목숨이 이런 것, 우리가 받고 죽어야 될 이런 것들을 예수가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 그럼 여러분들은요, 예수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버렸으면 여러분들에게는 질병 대신에 건강이라든가, 그 다음에 귀신을 내어 쫓는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든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여러분께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내 속에 와 계시고 여러분들한테는 건강이라든가 부요라든가 시험을 이기는 것, 이런 것들이 여러분께는 이제는 나타날 준비가 끝나버렸어. 끝났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어. 세상에 나갔을 때에,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대적할 수 있는 자들은 분명히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영적인 존재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속이고 여러분들을 해롭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몸을 내어놓았을 때에, 그럴 때에 마음 가운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내어놔버리면은 마귀나 사단이나 귀신이 한두 번 건드리다가 못 건드리게 되는 거죠. 못 건드릴 때에, 그럴 때에 건강으로 나타난다는 게 주의 생명이라고. 그럴 때에 부여로 나타나는 게 주의 생명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게 주의 생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11절입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해가 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을 갖다가 세상 가운데 내어놓는다, 죽음 가운데 내어놓는다는 얘기는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내어놓으려는 거예요.
알아들은 거야? 못 알아들은 거야? 다시 설명해, 다시. 여러분들이 이거를 못 알아들으면 예수의 생명을 드러낼 수가 없고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메리스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게 두 가지를 얘기해 드렸죠. 한 가지는 안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 모든 것을 이겨낼 만한 방어 체계를 우리 몸속에 아버지가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자신을 믿는 것보다도,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나 자신을 믿는 것보다도 바깥의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의 머리 가운데에 믿어지게 되면 그 말들이 여러분 속에 두려움을 준다는 거죠. 그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그런 말을 많이 한다 그래도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들 때에 그런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어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질병은 온다 그래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 드렸죠. 안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다고. 믿는 자들이야. 믿는 자들은 거기에다가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를 믿어버리면 올 수 없다는 거 설명해 드렸죠. 한 가지를 더 준 거다, 믿는 자들한테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껏에 믿어졌으면 지금 환경으로 본다면 병원에도 뉴스에 나오잖아. 메리스로 인해 가지고 텅텅 비었다. 또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메리스로 텅텅 비었다. 또 어디에는 또 어디에서 사람들이 안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에 요 두 가지 내용만 확실하게 믿음화되어져 있으면 설령 병원에 메르스균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런데 그 병원에 꼭 볼 일이 있으면 그 메르스균에 의해서 두려워서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메르스균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가서 내 볼 일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이해된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할 적에 우리의 육체를 사망 가운데 내어줌은 주의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 그런 뜻이에요. 설명됐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 거기에 이제 답이 나와 있다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뭐 하라는 거예요? 짊어지면. 그 예수가 왜 죽은 거예요? 예수가 죽은 이유는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가 짊어지고 죽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값을 치루었다가 되는 거겠죠. 이것을 여러분들의 몸에 짊어지고 살려는 거예요. 이거를 짊어지고 살면 행동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저주나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짊어져 버리면.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짊어지고 사는 자한테는, 질병 있는 자한테는 건강,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떠나는 것으로다가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으로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거고, 시험 받는 자 아버지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것으로다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한 얘기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죠. 그것을 짊어져야지만, 그 사실을 믿어야지만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게 바울의 권면이다고. 그러면 아까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랬다고. 그 예수가 우리한테 짊어진 멍에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짊어지면은 그 짐은 쉽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께 적용되어지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그를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니까 쉽다, 이런 얘기다.
그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면 이것은 주님께 유익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께 유익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나에게 유익이야, 나에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적에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한테는 숨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어린아이들한테 나타낸다 그랬죠. 그럼 어린아이들은 이 사실을 그냥 순수하게 믿는다는 거죠. 그냥 믿어가지고 그런 거구나로 그냥 자기 지식화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은 재는 게 맞는 거죠. 아니 뭐 매일 쓰는 균으로 되어지는 건데 뭐 이런다고 뭐 사람한테 안 옳겠어? 이래버리면은 하나님의 계시는 감춰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설명의 내용들을 그대로 마음껏 믿어서 그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여러분께 계시를 받는 것이 됐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이런 얘기다. 여러분들이 계시를 받는다라는 그 말은요, 내일 받을 거다, 모레 받을 거다, 옛날에 받았다가 아니야. 생활 가운데 날마다 계시를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살면서 십자가의 도에서 벗어나는 삶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프다, 십자가 도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 돈이 없다, 십자가 도에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시험 가운데 있다, 십자가 도에 다 올라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그대로 믿어버리면은, 그러면은 생활 가운데서는 예수가 만들어 놓은 구원의 일들이 삶 가운데 언제든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니까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삶 가운데에 십자가의 도가 손으로 만지도록 눈으로 보도록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며 산다면 날마다 계시를 받는 자의 삶이 되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이게. 믿는 자라면 쉬운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다가 변화가 돼버렸으니까 이건 당연히 일어날 일이 되어져야 맞다는 거예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이건 주께서 하신 말씀이 사도들한테 그대로 적용된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해서 그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면 그러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 이랬으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았대. 성령을 받으면 주와 같은 형상으로다가 변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했으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가 따라오는 거죠. 권능을 받고. 그러면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돼버렸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과 같은 일뿐만 아니라 예수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게 주님의 말씀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시 그러면 잘못 생각하면 기도해가지고 환상 보았다 이걸 얘기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 계시 그러면은 뭐 무슨 뭐 음성은 들었다 이거 그거 아니라는 거다고. 그 계시는 뭐냐? 사도 바울도 같은 얘기입니다. 계시는 뭐냐? 계시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여러분들 가운데에 아는 게 너무 많아. 이것으로 인해서 간단한 요 진리를 여러분들의 속에 아는 것이 되져간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고 본인은 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보기에는 미련한 자예요.
그러나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마음 가운데는 판단의 기준이 안 세워져 있죠. 그 무조건 어린아이들은 그러면 그렇다라고 믿는 자들이다고. 그 십자가의 도가 그냥 믿어져 가지고 그 말 가운데 거하는 이러한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계시를 받는 자로 말하고 있다고. 좀 단순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군데 또 찾아보자고. 14장 그 위에입니다. 14장 22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서부터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해서 예수님의 계명은 십자가의 도를 말하죠. 그러면 그 계명을 지키는 자한테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그를 통하여 나타낸다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의 얘기는요, 이 얘기죠.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자는 예수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들이 이것은 간단한 거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되 잘못 믿고 있습니다. 잘못. 어떤 분들은 계시 그러면 날마다 기도해가지고 음성을 듣는 이걸로 알고 있고, 어떤 분들은 계시 그러면 환상을 보는 것을 알고 있다고. 근데 아니야. 음성 듣는 거라든가, 여러분들이 꿈을 꾼다든가, 환상을 본다 이런 것들은요, 확실할 수가 없다고. 왠 줄 알아요? 마귀도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뭐한대? 가장하느니라. 가장.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다고. 이사야서 8장입니다. 8장 19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8장 19절. 혹이 너희에게 구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해서 율법과 증거의 말씀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기록된 거지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점치고 예언하고 환상 이런 자들의 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에 비추어 봐서 안 맞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성도님들은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딴 기도 하지 마세요. 딴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십자가의 도가 내 속에 확실하게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진 그 말씀이 생활 가운데에 현실화되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늘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그 약속의 말씀이 현실화되어 나타난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산다면 지금 계시를 받는 자가 되는 거다. 계시를 받는다가 무슨 말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은요, 아주 오래전 신앙인들이야 우리의 선조들이죠. 그들처럼 목사님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 그냥.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다고. 그러지 말고 성경에서 맞으면 믿고 성경에서 아니면 믿지 마세요. 그리고 성경 말씀 자체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은 하나님 그랬으니까 성경 말씀 자체는 꼭 존재가 되어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서 날마다 계시받는 자들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법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주님의 뜻을 알고 쫓아갑시다.